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매장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님께 예배드려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아멘. 우리 봉성가 용서하셔서 찬양합니다. 내 것이라고 오직 다 사랑과 분노와 자녀들 가진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맛있게 사며 가진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려옵니다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을 위해 주시기도 주님이시요 쓰시기도 주이라 아버지여 불순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방어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사 앞이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간에도
헛된 것을 쫓지 않게 하시고 추상적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실상 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크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시간에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서 그 체제를 견고히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이 나라에 주신 자유민주주의라는 귀한 선물을 혹이라도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인들이 성하지 않게 하시고 악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소원성쨌다 말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둘러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쉼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시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인간의 완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완성도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이 얼마만큼 가야지만이 완성되어져 가는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인간이 완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숙되어져 가는가 성숙한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는가 자신의 본질을 알아야 돼. 자신의 본질.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육체는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고 또 인간은 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 그죠?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완성도, 성숙도를 말하자면 얼마만큼 자신을 아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자신을 얼마나 잘 아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숙도가, 완성도가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시련을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도 하시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을 알아갈 수 있도록 자신 스스로를 잘 알게 되면 우리는 알 때 가장 먼저 고백이 뭐냐면 내가 미약하다는 걸 알아요. 인간이 너무나도 연약한 걸 알게 되고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열조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 후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다 강에서 죽은 그 열조들에게 이렇게 열조들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그 열조들 같이 그 행위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조들은 40년 동안을 강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바라고 소원했던 것들을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이 뭘까라고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이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인간이 인간다운 삶이다. 아멘. 여러분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라는 것이 입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만큼 입고 가는가에 따라서 인간의 완성도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는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아멘. 인간이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예요. 하지 말 것과 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은 악입니다. 아멘. 사람의 보기가 악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면 악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이 성하게 되면 무슨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기보다는 자기 어떤 지식이나 자기 어떤 지혜나 자기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사실 뭐냐면 마귀의 수법이에요. 마귀의 수법.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느냐면 거짓을 하고 불의를 하고 부정을 하고 불법을 하는 것이 마귀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수법은 뭐냐면 또 속이는 것이고 숨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들은 항상 어두운 가운데서 역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오게 되면은 자기 그 숨겼던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렇지 않고 짓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때로는 악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은 한 가지였어요. 뭐죠?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라는 것이. 참 지키기가 쉬웠겠죠. 그죠? 우리가 볼 때는 그 하나만 지켰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악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게 하셨을 텐데 그 하나의 명령도 우리는 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 악이 뭐냐면 바로 욕심의 욕심. 욕심이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부정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욕심일 때문에 자기 욕심일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 명령을 내려서 인간하고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게 언약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인데 인간은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누구의 언약과 맺었어요? 마귀의 언약과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 본질상 마귀의 언약과 맺어진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고 짓는 죄는 마귀의 계계를 이루는 것이며 마귀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마귀를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것, 마귀의 종이 되게 되고 그래서 마귀는 자신을 따르는 백성을 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행하시지만 마귀는 어떤 것을 하냐면 거짓을 행하고 악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당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인간까지도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가두게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 가운데로 이 마귀는 우리를 가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니까 이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 죄를 아무리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키려고 해도
우리 인간은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무엇을 하십니까?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죄 있는 자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죄는 없으셔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금 허락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멘.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을 어디에다 주었느냐?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큰 명령은 뭐예요?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10가지, 20가지, 한 가지 다른 게 어느 것 하나도 우리는 명령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왜냐하면 죄로 이미나 오염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내는 의라고 하는 선이라고 하는 참이라고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이에요. 다 죄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리스도인들 여기에다 먹물이 있는데 먹물에서 아무리 생수를 건져낸다고 건져내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는 거는 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오는 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숨 쉬는 것까지도 죄예요. 이미 죄의 오염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명령을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을 지키라고 해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이 말씀에 참 제가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신 제물은요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고 악하게 여기고 굉장히 벌로 다스리신 그때였어요. 이신 제물은 그랬는데 예수님을 바로 이신 제물로 드린 거예요. 이신 제물.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나님이 악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죄로 여기는 그것을 자신이 하신 것은 뭐냐면 이젠 더 이상 양보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국률이 없으신 거예요. 아들을 주신 그렇게 인신 제물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무엇을 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믿는 자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못 지켜요.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게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인간이 뭐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른 걸 갖다가 우리에게 벌 주고 상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왜?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사함이 있어요. 용서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화목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어떤 것도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주셨는데 뭡니까? 정말로 그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그의 피와 그의 모든 물과 모든 것들 다 쏟아서 우리의 죄를 대신 쓰시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여러분 생각하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냥 교회 가는 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생명입니다. 아멘. 내가 놓으면 죽는 거예요. 내가 놓으면 사망이에요.
내가 놓으면 형벌입니다. 심판이에요. 진노예요. 근데 예수님을 잡으면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걸 할 수 없는 걸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인간이 욕심도 많고 인간이 얼마나 못됐는지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마귀가 제 안에 가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것들을 해방시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뭐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아멘.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 형상인들 어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삶에 지탱하는 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지혜나요? 여러분의 지식이에요? 여러분들의 경험인가요? 아니요. 나를 지탱하게 살고 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은 육은 밥을 먹어야 돼. 밥을 먹어. 근데 우리의 영은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집어넣은 숨, 이 생명은 뭐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할렐루야. 여러분 누에는 뭘 먹어야 돼요? 뽕잎만 먹어야 돼. 다른 거 먹으면 안 돼. 네? 그러면 송충이는 뭘 먹어요? 솔잎을 먹어야 돼. 이런 거를 보면서 이런 미물을 보면서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돼. 나도 아우나 따고서 안 먹으니까 나도 뽕잎 먹을래. 죽어요. 네? 정말로 그 누에들 여러분 저희도 어릴 때 누에 키웠거든요. 근데도 조그만 할 때는요 그 소리가 그 뽕 먹는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요. 그 소리가. 근데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아유 얘 뽕만 주기 좀 뭐하니까 다른 거 줘야지.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오로지 뽕만 먹어야 돼요. 제가 딱 목사가 됐는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누에하고 뽕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도대체 이게 뭘까? 누에랑 뽕을인데 그냥 그 누에가 그 하얀 누에 있잖아요. 하얀 누에 그 뽕이 쫙 깔려있어.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도대체 뭘까?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뭘까요? 뭘까요? 그쵸. 너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뭐만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살아요. 네? 말씀 안 먹으면 다 영이 죽게 돼 있어요. 육은 제가 그랬잖아요. 육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내가 뭐 밥을 먹고 여러 가지를 먹지만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 영이 살찌지가 않아요. 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가 자기의 어떤 경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네? 우리 어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뭔 얘기하다가 어떤 문제를 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맞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없다라면 우리는 소경이에요. 소경.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귀머거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아니요. 성경 있잖아요. 에? 저에게 말씀하는 것도 이 성경을 말씀한 거지 어디 다른 걸 갖다 말씀 이단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제가 틀렸습니까? 에? 어떠한 문제를 만나면 내가 막 고민하고 이럴 게 아니에요. 아버지 이걸 어떡할까요? 아버지 말씀을 주세요. 아버지 말씀 다 해보셨잖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어떤 것이 길인지,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어떤 것이 잘못된 길인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고민합니까?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은 제일 편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 걱정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계획할 거 없어요. 왜 바로 계획합니까? 말씀이 주시는 대로 살아가면 되지.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1절 13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할렐루야.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네? 무엇을 염려합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이방인들이 말하는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너희 천부께서 알고 계시느니라. 아멘.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면서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안 읽으니까, 말씀을 안 들으니까 소경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매일마다 고민하고 있어. 어떻게 할까? 저 잠자면서 매일마다 고민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기를 어떻게 해? 말씀 보면 되지. 아멘. 해답지가 있어요 우리는. 아멘. 인생을 살아갈 때 정답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해답 가지고 정답 있는 사람처럼 잘 사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다 까막눈이에요. 까막눈. 예?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눈이 뜬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눈을 뜬 사람인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 까막눈이지. 예? 까막눈이 뭐라 하겠어요?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구렁텅이 빠지게 되고 다 사망으로 가게 되고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좋은 길인지 넓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모르잖아요. 예? 여러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잡으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주님이 얼마나 말씀을 나갔는데 근데 뭘 고민해요. 예? 뭘 걱정해요. 고민하면 괜히 속만 아파. 저는 그러거든요. 전 좀 단순한 쪽이에요. 막 고민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뭐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딱 말씀 주면 그냥 자버려 그냥 하나님 그래 그 말씀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일어난다니까 기적이요.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먹고 내가 말씀 먹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살면 나타나요. 근데 말씀은 대쳐놓고 내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이나 경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쓴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바닥에 있는 바닥에 에? 그냥 밟히는 게 바닥에 있는 거예요. 소금이 맛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해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그랬잖아요. 밟히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바닥에 놓습니까? 말씀으로 올려야지. 할렐루야. 등경 위에 두나니 아멘.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잖아요. 말씀을 올려놔야 돼요. 모든 삶의 말씀을 올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위에 있어야죠. 여러분 삶의 위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문제 만나면 그냥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막 그냥 금식도 안 하면서도 밥을 밥맛이 없지. 네?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만약에 저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지혜로 살아가려면 못 살아가요. 못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내 발의 등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니 빛이 비춰주고 걸어가는 길에 빛이 비춰주고 등이 되면은 뭐예요? 밝게 비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잘못된 건지 바른 건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빛이 없고 말씀이 등이 안 되면 어둠 가운데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어둠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가짜 믿으면 이거는 가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성경 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 보면 아유 목사님 뭐 저렇게까지 아니요 그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인간의 지혜를 한번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지혜를 버립시다. 따라해서 나의 지혜를 버립시다. 나의 지혜를 버립시다. 나의 상물을 버립시다. 나의 뜻을 버립시다.
나의 생각을 버립시다. 나의 생각을 버립시다. 아멘. 아멘. 나를 버리보세요 한번. 그리고 말씀을 집어넣어 보세요. 여러분 지금보다 월등하게 더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근데도 그냥 앉아가지고 뭐 쓴다고?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왜요? 말씀이 우리의 앞에 길이 되고, 말씀이 눈이 되고, 말씀이 귀가 되고, 말씀이 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없으면은 많은 사람들은 다 구덩텅에 빠져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보면 우리를 아주 견디기 힘든 대로 집어넣을 때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들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글로 인도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 같은, 내가 죽을 것 같은 그곳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 나는 죽을 것 같고 내 혼자 같지만은 주님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 제가 코로나 때 그랬어요. 꿈에 얼마나 제가 막 애통을 했는지 몰라.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당신은 지금 어디가 있느냐고. 막 제가요 여기서 막 소리를 쳐.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당신은 지금 어디가 있느냐고. 나는 죽을 것 같은데 하면서 막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난 네 마음에 있다. 할렐루야. 나는 너 마음에 있어. 그래서 나는 너가 지금 아픈 곳에 나도 같이 지금 아파하고 있어. 아멘. 그렇게 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게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 헤매는데 하나님은 내게 다 지금 너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고 있고, 네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알고 있고, 네가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알고 있어. 왜? 내 안에 계시니까. 아멘. 보세요. 또 이사야 41장 17절 20절 보니까 가련하고 비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강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강야에서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하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그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향나무를 함께 두리니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할렐루야. 강야 같은 곳에도 물이 없는 곳 그런 곳에도 주님은 내게 응답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이 강야는요 없어요. 우리는 강야를 안 가봤지만은 우리 가본 사람이 있다라면 강야는 없어요. 물도 제대로 없어요. 그죠? 바람만 부르니까 그 모래바람 여러분 불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뭐냐 불뱀이 있어. 불뱀. 예? 불뱀이 있고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전갈이 있어요. 전갈. 이 전갈이 쏘면요 뱀에 죽는 거나 전갈 쏘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물도 없고 전갈이 있고 불뱀이 있고 그런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갖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다가 애굽에서 차라리 죽이지 왜 여기 장사할 곳이 없어 여기서 장사냐고 막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인도하면은 좋은 길로 인도해야지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한다면서 왜 갑자기 우리를 갖다가 여기 물도 없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노예 생활하면서 무슨 자기네가 고기가마 옆에서 고기를 많이 먹었다고 우리가 고기 먹던 때가 생각이 나고 우리 정욕이 다 하니까 우리가 뭡니까? 파도 못 먹고 이제 마늘도 뭐 다 못 먹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 굶어 죽게 됐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거기를 인도하실까요? 왜 나를 죽을 것 같은 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마실 거 없는 왜 그곳에 나를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아멘. 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를 그리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반석에서 뭐합니까? 물이 나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만나를 내리시잖아요. 아멘. 그리고 정갈에 쏘여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불뱀 물려 죽은 사람 한 사람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불뱀에 말려 죽었지. 정갈에 그렇게 많은 그 사막에 있을 때도, 강야에 있을 때도 한 사람도 정갈에 죽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기적 아닐까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이 인도하시는데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있어요. 왜? 하나님 왜 이럴까요?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할까요? 왜 나를 여기 이렇게 할까요? 왜 나를 힘들게 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다고 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유익되게 하신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곳이 바로 평안이요, 그곳이 바로 행복이요, 그것이 바로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안락이 나를 여러분 평안하게 할까요? 육신적으로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여러분 평안한가요? 그리고 육신의 행복이 나를 정말 기쁘게 한가요? 잠시는 있을 수 있겠죠. 잠시 어떤 것이 있으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지만 영원히 여러분 평안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 따라갈 때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길 좁은 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길 힘든 길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길입니다. 왜? 사람들은 다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 불법을 해야지만이 내게 유익이 되면 불법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려워요. 거짓말을 해서 내가 유익이 된다면 거짓말 안 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짓과 불법과 부정을 가장 싫어하시고 불순종을 싫어하고 불신을 싫어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다 좋은 것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선이시고 하나님은 참이시고 하나님은 평안이고 하나님은 행복이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런데 마귀는 뭡니까? 거짓이고 악이고 죄고 파괴고 죽이고. 이거 다 분류하면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좋은 건 다 하나님 거예요. 아멘. 좋은 건 다 하나님 거. 따라하세요. 좋은 거는 다 하나님 거. 나쁜 거는 누구 거? 마귀 거. 그럼 누구 따라갈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죠. 근데 좋은 거라 하더라도 때로는 내게 힘들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좁은 길입니다. 우리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 말 못하는 짐승보다도 못해. 그죠? 짐승도요 자기 은혜를 알아. 자기한테 은혜 베푼 사람에게 은혜를 다 갚아요. 성경 보면 나와요. 이사야 1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규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더라. 아멘. 짐승보다 못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모든 능력, 재물, 풍성한 농작물, 소산 준 것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우리가 기억하고 가는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이 은혜도 있지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 은혜보다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그 죄에서 영원한 사망에 있을 나를 건져내 주신 이 은혜만큼 잊지 말아야 돼요. 응? 그러니까 신명기 6장에도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가 정말로 가서 네가 땅에서 막 꿀이 나고 소산에 그런 정과 꿀이 흐르는 곳에 가서라도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한 것을 잊지 말으라 그런 거야. 아멘. 근데 다 잊어먹었어 이스라엘에서. 망각하는 삶.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럼 우리도 종살이했던 마귀로부터 종살이고 우리도 정말로 그 마귀로부터 우리가 그 안에서 사망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거를 그냥 하나의 종교식으로 한다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뭐 조금 병 고쳐진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없던 것이 갑자기 있어졌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주일은 다른 것과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거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주일은 양보되는 사람들 많아. 아유 오늘은 바빠서 못 가. 뭐 해서 못 가. 이래서 못 가. 저래서 못 가. 여러분들을 그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무슨 핑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가 보니까 우리가 다 잊어먹고 사람들이 망각하는데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나에게 자기가 내가 죽을 곳에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봐.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줄 것 같아? 안 들어줄 것 같아? 내가 핑계대고 양보할까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형제가 우리 엄마가 당신을 위해서 죽었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문제 있을 때 나 좀 도와주세요. 가요 안 가요? 직장을 그만두라도 가요 그 시간에. 네? 우리를 하나님이 지옥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했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뭘로 천국 갈래요? 네? 무엇으로 천국 갈래요? 천국은 죄가 없어 가야 돼요. 천국은요 선한 사람 가는 거예요. 천국은 의로운 사람 가는 거예요. 뭘로 갈래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 자가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보면 시편 50편에 21절에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게 하시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찢어버린다. 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거, 은혜 받은 거, 천국 가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그냥 조금만 해도 너무 그냥 다다다다다 하다 말아요. 저 그랬죠. 어떤 사람은 냄비 신앙이 있고. 냄비 신앙 어떤 신앙이에요? 네? 푸르르 끓어요. 아주 엄청 열심히 해요. 푸르르 끓어요. 응? 또 종이 신앙이 있어. 종이 신앙은 언제 안 와요? 비 오면 안 와. 비 오면 안 와. 비 오고 폭풍 불고 무슨 조금만 이렇게 날씨가 구주면 안 와. 네? 종이 신앙이 있어요. 무슨 신앙이 돼요 우리는? 뚝배기 신앙이에요. 뚝배기 신앙. 할렐루야. 서서히 끊더라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때로는 뜨거울 때도 있지만 뜨거움이 식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때로는 뭐 사람들 팔마다 팔팔 끓기만 하나요? 저도 그랬죠. 제가 벌써 40년 넘게 하지만 정말 배보다 팔팔 끓기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주저앉을래도 주저앉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을 천국 가게 해주신 거. 아멘. 여러분은 아무리 주저앉고 싶다가도 나 같은 사람을 천국 가게 해주신 거. 따라서 나 같은 것을 천국 가게 해주신 것을 아멘. 잊지 말아요.
아멘. 아멘. 잊지 마라. 정말로 잊지 말아요. 여러분. 정말로 내 손바닥에 새기든 어떻게든 간에 좌우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거저 받았지만 내가 거저 받은 은혜가 한 생명이 희생됐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은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 없으신 그분께서 지키시고 상하시고 조롱과 멸시당한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잊어먹어도 근데 다른 거는 다 깨달아가지고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나한테 잘못한 거 몇 월 며칠 날까지 날짜까지 다 알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는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신 거는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아멘. 행함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다 지금까지 다 했다더라도 교만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교만이 망하는 것이고 교만은 넘어지는 것이에요. 교만의 약이 뭐죠? 네? 네, 고난이요. 잘하시네 우리 전북가 교사님. 네. 교만의 약이 뭐라고요? 고난이요. 고난 주면요 다 고개 숙이게 돼 있어요. 빳빳하게 들다가도 고난 주면은 아이고 기죽하고 다 바닥에 누르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하면 꺾는 거예요. 교만하면 머리를 꺾든 목을 꺾든 머리를 꺾든 다리를 꺾든 뭐든 꺾어 하나님이. 왜? 교만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뭔가를 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자기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정말로 이 강야지만은 힘들지만은 가나안 땅에 가는 그러한 길로라는 것을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들이 뭐냐면 자기네가 다 스스로 얻은 거라 생각했어요. 재물도 우리가 얻은 거고 모든 나라 적들도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것이고 여러분 7 족속을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족속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힘이 있어갖고 우리가 잘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소산물 얻게 되고 풍성하게 된 것이고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뭐다? 교만이에요. 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이게 교만이에요. 2절에 나오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말은 그러지만 사람들이 속으로 내가 했지. 네? 우리는 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교만은 어디서 오느냐? 잘 될 때 교만해.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들이 지금은 광야 생활에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들이 풍성해질 것이다. 어느 나라보다가 대단한 나라가 될 것이다. 대국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교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그 자리에 뭐라고 우상을 갖다 줘. 우상.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뭐냐면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게 겸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 바로 인생은 6만에 사는 삶은 반쪽 인생을 살아요. 반쪽 인생. 근데 영을 힘입고 사는 사람은 그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영을 위해 살 것인지 육만 위해 살 것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내 자신이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주는 사람을 자신을 위해 살아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살아주셔요. 아멘. 근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사는 사람은 자기가 다 살아야 돼. 어떤 것을 여러분 선택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살아주셔요. 내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신이 책임지고 나가야 돼.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어떤 것을 설계하고 자신이 어떤 것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 자기가 책임져 나가야 되니까 그 사람은 고민해야 돼. 그 사람은 염려해야 돼.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걱정해야 돼.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다 해결해 주셔요. 아멘. 바로 신앙은 그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믿음이 장성의 분량에 찰 때에 인생의 완성도가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겨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리고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세요. 나 자신 나타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찢어버린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겸손해서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완성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허락하신다라는 그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잘 섬겨드릴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